오늘도 우리 본말씀 통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41번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될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그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나라에 들어감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인생을 전체를 아우르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근데 그 고백이 감사의 노래, 감사의 시였다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고백, 저는요 사실은 이 소망을 늘 저는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를 은퇴하는 그날 정말 하나님 그 날이야말로 저에게 얼마나 기쁜 날이고 복된 날인지 모를 겁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고대하면서 지금도 기대합니다. 내가 정말 이 목회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 은퇴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또 하나는 제가 죽는 날, 제가 죽는 날을 늘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죽는 날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심도 감사한데 주의 종으로 또 삼아주셔서 주의 일을 하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러 가게 하심을 정말 감사. 저는요 그날 너무 감사가 넘칠 것 같고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저도 지금 가지고 있어. 근데 다윗은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감사의 그런 시를, 고백을,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많은 고난도 겪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수차례 죽음의 위기도 겪었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기기도 하고 원수들에게 둘러싸이기도 했습니다. 아들의 반역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피난을 가기도 했습니다. 자녀들이 범죄를 하고 자녀들이 서로 살인을 하는 그런 고통도 겪었습니다. 그는 외로움의 밤을 보내기도 하고 밤잠을 이루지도 못하는 수많은 시간도 겪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우여곡절이 많은 삶을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우리는 죽는 그 순간 나의 묘비에 한마디를 남깁니다. 근데 다윗은 그 우여곡절을 많은 그 인생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저를 사랑하나이다. 이 한마디로 다윗의 인생은 규정이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서, 인생의 끝에서 원망이 아닌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 여러분들, 이것이 다윗에게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마지막 순간에 그 힘들었던 순간을 정리하면서 이런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어서 반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도 고난 중에 노래하고 우리도 환난 중에 믿음을 지키고 우리도 응답받는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백이 다윗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나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생애 말년에 지어진 시입니다. 시편 18편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사울과의 갈등에서 해방되고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승리와 보호가 철저히 하나님께 있었음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승리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히브리 전통에서 왕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런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승리의 송가, 빅토리 쌈이라고도 하고 구원의 시라고도 합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왕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면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벨론 왕도, 바사 왕도, 메대 왕도, 모든 그 고대 근동의 국가의 왕이나 황제들은 전쟁에서 이기면 자신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다윗은 단순히 승전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인격적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 시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은 정말 다윗의 인생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돼 있음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이제 하나씩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무엘하 22장 1절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아멘. 첫 번째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을 묘사하는 표현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방어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피난처시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시요 피할 자시요 구원자시요 강한 자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반석이 뭡니까 여러분들? 넓은 바위가 반석입니다. 넓은 바위는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여러분들 누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그 기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믿음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분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환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힘든 일이 오면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석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스라엘이 어떤 곳입니까? 황무지입니다.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그곳에서 반석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늘을 제공합니다. 물이 흐르면 그곳에서 물을 마실 수도 있습니다. 또 적이 접근할 수 없는 숨을 수 있는 동굴, 그런 비밀 장소도 제공해 줍니다. 쉽게 말해서 이 반석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생존의 문제와 같은 것입니다. 반석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 뜨거운 때 앞에서 숨을 곳이 없어. 그늘이 없어. 적이 없는데 어디 도망갈 곳도 없어. 마실 물도 구할 수가 없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반석이 되신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이 광야를, 이 사막을 반석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족함을, 그 마음이 피폐한 것을 돈으로 채워보고, 권력으로 채워보고, 건강으로 채워보고, 이 세상의 것을 다 채워보려고 하죠. 채워지지 않습니다. 메말라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그에게 반석이었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초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반석에는 반드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면 흔들리고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요새요, 산성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산성과 요새는 무엇입니까?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공격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많은 어려움들이 언제든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욥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갑자기 도적죄들이, 적들이 쳐들어와서 재산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자녀가 다 죽어버립니다. 자기도 병들어 버립니다. 아내도 떠나버립니다. 친구들도 와서 자신을 비난합니다.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가 어느 날 그물에 걸린 것 같이 우리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집에 어려움이 왔어. 교통사고 나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어려움이 오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데 예상도 못했는데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들,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갈등의 문제, 뭐 관계의 문제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윗은 다 경험했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뭐 목숨을 잃을 만한 그런 생존의 문제도 다 겪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겪고 난 다윗이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안전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죠. 왜? 그 하나님 나의 요새시고 산성이었기 때문에.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입을 수 있는데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도, 죽을 수도 있는데도, 근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은 늘 그걸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늘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분은 나의 요새시고 산성이심으로 그 어떤 악한 마귀 사탄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함을 받고 나는 안전하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여러분들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구원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승리의 상징이 구원의 뿌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주님으로 인해서 늘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이었습니다.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군사력이 좋아서 작전을 잘 짜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싸움을 대신해 주셔서 승리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응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 얼마나 이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많습니까? 우리가 사실 누구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귀신과도 싸우기가 힘든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셔야 됩니다. 제가 요즘 뭐 카톡을 보내든지 글을 쓸 때 우리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승리합시다. 여러분들, 이제는 승리해야 됩니다. 패배는요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옵니다. 이제는 패배할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 이상하다,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은 우리 삶에 변화를 준 게 있다면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을 이제는 우리는 상상도 못합니다. 스마트폰이 옛날에 생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010년대가 넘어서면서 2012년, 13년, 14년 그때부터 우리가 사용했습니다. 불과 1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20년 동안 우리 삶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깨닫지 못해. 원래 이렇게 사는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세상이 지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큰 변화가 있는데 너무 큰 변화인데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는 가운데 서서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잘 몰라. 그게 뭔지 아십니까? 돈이 바뀌고 있습니다. 돈. 우리가 매일 사용한 돈 있지 않습니까? 이 돈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전을 사용하고 종이돈, 지폐를 사용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순간 동전이 사라졌습니다. 요즘 누가 동전 씁니까? 안 씁니다. 종이돈 별로 안 씁니다. 다 카드 결제하죠. 그러면서 돈이 이제는 점점 사라집니다. 실물 돈이 없어지고요. 모든 우리의 돈은 디지털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물건 사고 뭐 할 때 전부 다 이 스마트폰으로 계산한다든지 카드로 계산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러다 이제 어느 순간 이 모든 것을 우리 몸에 어떤 뭐 칩을 넣을 수도 있고 어떤 우리 몸에 어떤 표를 넣어서 그것을 받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어. 연금도 못 받아. 월급도 못 받아. 내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 그 표를 안 받겠습니까? 다 받지. 그거 받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데. 근데 여러분,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짐승의 표라고 합니다.
그것을 받으면은요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가시는 다 먹어도 된다. 그렇지만 이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합니다. 왜?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을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멸망당한다.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표를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 승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승리한 자에게 뭘 준다고 했습니까? 흰 돌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 흰 돌을 가지고 가면 이 사람이 승리자이기 때문에 상급을 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승리해서 그 흰 돌을 가지고 하늘나라 심판대에 가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고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시고요, 내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싸우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영적인 싸움이 끊이지 않고 일어날 겁니다. 아니 우리가 100일 기도하겠다고 그 잠자던 귀신들이 다 들고 나서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100일 기도만 해도 이 정도인데 천국을 가겠다고 하는데 그 마귀들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많은 전쟁과 싸움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산성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순간마다 그는 사람이나 군사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잡았기에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의 반석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그 베이스에는, 기저에는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다른 권력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처럼 우리는 반석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하나님은, 반석이신 하나님은 환난 날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22장 5절로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장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아멘.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두 번째로 한 말이 이겁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셨을 때 응답하신 하나님. 다윗은 정말로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 겪은 위기를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스월의 줄, 사막의 올무. 스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죽음의 지옥의 줄이 나를 둘러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것 같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공식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공식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은 뭔가 자신의 이 위기를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전쟁의 임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흔들면서 자신을 도와주시고 자신 인생에 개입해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영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Call to me. 콜하는 거 콜. 야, 나에게 콜해. 콜.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I will answer. 대답해 주겠다는 거죠. 응답해 주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And tell you. 너에게 말해 주겠다는 거죠.
great, 위대한 것을 말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길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는 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주십니까? 크고 비밀한 일을 왜 안 말씀해 주십니까? 여러분들, 부르짖는다는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셨다. 어떤 목사는 그런 말씀을, 자기는 기도하면 바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이루어주시다. 그분은요, 모든 자기의 삶을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서울에 8채나 되는 집을 다 팔아서요, 전부 다 나눠줬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사는 분은요, 지금 내가 기도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 바로바로 다 이루어줍니다. 근데 기도도 별로 하지도 않아.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 여전히 더러워. 근데 여러분, 그 상태로 하나님께 콜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 응답해 주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가서 먼저 나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이 더러운 마음, 나의 욕심, 나의 시기 질투, 이 모든 것을 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 내려서 내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응답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부르짖지 않습니다. 분명한 위기고 분명한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부르짖질 않아. 부르짖는데 왜 응답이 안 옵니까? 응답할 때까지 부르짖어야지.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았는데 한두 번 부르짖고 하나님 응답 안 해주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갔어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나를 죽이고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고 그렇게 간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선한 길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삶은 늘 절망적인 삶 속이었습니다. 다윗은 죽음의 직전을, 그 상황을 수도 없이 맞이했습니다. 사울에게서도 블레셋의 왕에게도 자기 아들에게조차도 죽음의 위협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때로 영적으로 죽음의 물결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무기력할 때도 있습니다.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인간관계 갈등으로 정말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어려움을 겪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간증하신 분들은 특별히 더 정말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 그분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옵소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내가 자살도 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어떤 분은 정말 아파트 그 베란다에 뛰어내리고 싶고, 그만큼 어렵고 힘들고 죽여달라고 하는 그 상황, 그 괴로움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상황 속에서도 부르짖으라는 거죠.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망가지 않고 기도로 싸웠다는 겁니다. 싸울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도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전에서 여전히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도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온다고 성도입니까? 교회 열심히 나가면 성도입니까? 헌금 많이 하면 성도입니까? 그걸로 성도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요, 거룩한 무리이지 않습니까? 거룩한 무리, 하나님 나라 백성. 그러면 성도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왜 말씀 보고 기도합니까? 그래야 성령과 말씀이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잖아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 따라갑니다. 말씀 보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가 다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김선영이라는 여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의사였는데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병이 나서. 이분이 어느 교회 가서 간증을 하면 그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목사로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의 기도는요, 저를 비롯한 모든 목사님이 다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날 이분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데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여기서 지금 설교를 몇 년을 하는데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전히 욕심부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전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떻게 이 성도들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나에게 막 예수님과 같은 막 능력, 사도발 같은 능력을 주셔서 막 제가 막 말씀을 전하면 변화되는 역사가 막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막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심령으로 이분이 막 기도를 하시다가 어떤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환상. 어떤 환상을 봤냐면요, 이분이 이제 성전을 싹 들어갔어. 교회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요, 모든 성도들이 쫙 앉아 있는데 흰 가운을 입고 있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붉은색으로 아주 이쁘게 다 치장을 하고 있어. 뒤에서 보니까 야, 이 사람들이 천사들인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가 막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점점점 앞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다가오다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사람들 보니까 이상해. 뭐지? 가까이 가서 봤어. 가까이 가서 봤더니요, 사람이 아니고 마네킹이 앉아 있는 거야. 마네킹이야. 죽어 있어. 영이 죽어 있어. 움직이지도 않아. 화석된. 멀리서 볼 땐, 뒤에서 볼 때는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마네킹이야. 완전 죽어 있는, 영이 죽어 있는 사람. 이게 뭐지? 조금 더 걸어옵니다. 또 옆에를 봤더니 이 사람은요, 지푸라기야. 허수아비야. 허수아비 툭 치니까 그냥 쓰러져. 아예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는데 거룩한 옷을 입고 앉아 있는 거야. 조금 더 앞으로 와. 그래서 옆에 봤더니 이 사람은요, 배에 붉은색 벌레가 막 드글드글한 거예요. 주님 이게 뭐죠? 이 사람은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있는데 이 몸의 속에는, 머릿속에는 전부 세상 거. 어떻게 하면 돈 벌지, 어떻게 하면 내가 승진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지, 전부 다 그런 걸만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성도들의 얼굴을 보니까요, 많이 앉아있는데 한 줄에 한두 명만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뭐 미국이고 한국이고 말할 것도 없이 오늘날 예수를 믿겠다고 앉아 있는데 마네킹 아니면, 허수아비 아니면 그냥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만 앉아 있다는 거죠. 한두 명만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거죠. 이게 다 뭡니까?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도 큰 숙제, 저에게 큰 숙제가 뭐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최대한 많이 전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하나 숙제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막 변화돼 가지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받아가지고 막 변화돼 갖고요, 막 말씀을 전하고 싶고, 막 기도하고 싶고, 막 그냥 막 전도하고 싶고, 이렇게 여러분을 변화시켜야 돼. 그게 제 숙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으면은 저는 야,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거를 내가 뭐 어디 진짜 뭐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와서 해야 되는가? 그러면 좀 성도들이 변할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는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게 뭔가, 믿음이 뭔가 잘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일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8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웅장함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천지가 진동하고 하늘이 기울어지고 불이 나오고 바람이 불고 물길이 드러나는, 물론 실제로 그렇진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때 그런 식으로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며.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외칠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제자들이 캄캄한 밤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게네사렛 호수를 건너갑니다. 근데 세상에 광풍이 불었습니다. 막 배가 막 침몰하게 생겼어. 막 살려달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기도하시는 예수님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물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위기 상황에 있으면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요, 주님은 어디서든지 달려오십니다. 물 위를 걸어서라도 오십니다. 아니, 갓난아기를 집에 혼자 뒀는데 불이 났어.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불 속을 뚫고 들어가서 그 아이를 건져내 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보라고. 그러면 변하는 거예요. 내년도 우리 공과 교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셨군요. 하나님 정말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군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넓은 곳으로 옮기신다고 다윗이 또 고백합니다. 이것이 20절 말씀인데 정말 감격의 절정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으며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저는요 이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2017년 무렵에 그때 여기 전도사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까지도 저는 목회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가을인가 어떤 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저한테 그랬어요. 저도 아니고 저희 이제 사모에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전도사님이 큰 바위에 딱 박혀 있다는 거예요. 손오공이 박혀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큰 손으로 저를 그 바위에서 빼가지고 그 넓은 세상으로 던지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그 말이 뭔지 몰랐습니다. 근데 2017년 10월에 베트남에 갔었을 때 자는데 잠자는 저를 하나님이 새벽에 깨우셔갖고 느닷없이 말씀을 주셨어.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하나님께서 목회를 하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목회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2018년부터 이제 그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좁은 곳에 박혀 있으면 더군다나 바위 속에 박혀 있으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넓은 곳으로 하나님 보내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넓은 곳이라는 게 히브리어로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숨 막히는 자리에서 해방된 공간.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두렵고 압박받는 자리에서 평안과 자유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는 게 힘들고요, 참으면은 한국 사람들만 걸리는 병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화병입니다. 화병의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화병 증상은요, 내가 팔다리가 다 어디 묶인 것 같아, 꼼짝 못하는 것 같아, 그리고 숨을 쉬는데 숨 쉬지 못하는 것 같아. 그겁니다. 다윗이 그런 상황을 너무나 많이 겪었어. 꽉 붙잡혀서. 근데요 하나님이 부르시셨더니 자신을 넓은 곳으로 건져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좁은 곳에서 꼼짝 못하고 숨도 못 쉬고 있는데 넓은 곳에 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 반드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다윗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늘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개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의인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 자, 우리 21절부터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로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예,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내게 갚으셨다. 이 표현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완벽해서 하나님이 그걸 도와주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충성스럽게 살려고 하는 마음, 신약에서 말하는,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의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의는 어찌하든지 다윗이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려는 그 마음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완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심함으로,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다윗도 실수를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다시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 머무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다윗은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말씀에 서 있는 자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에 대해서 한 가지 배우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냐, 그 말씀이 율례와 규례와 법도라는 겁니다. 지키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겁니다. 교만한 거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힘든 건 안 지키고 뭐 쉬운 거는 좀 지키고, 그게 아니라는 거.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게 진실한 마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 찾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봤더니 다윗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겁니다. 다윗이 뭘 잘해서?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업적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진실함과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결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가감히 나의 이익도 나의 어떤 권한도 내려놓겠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의인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위기가 있을 때 여러분들 반석이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도록, 진실하게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는 신앙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다윗의 과거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어느 순간에 우리도 오늘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마치면서 이 노래를 부르시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실함으로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환난 날에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